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표적과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보시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집니다. 그 후에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노아 홍수 사건이 먼저 있었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표적과 기적으로 가득하죠. 또 족장들을 부르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표적과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그들의 수고 없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거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맞이하죠. 각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역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를 다양하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표적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건가? 기적을 바라야 되는 건가? 이런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가라. 내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라. 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산상복음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하신 후에 8장부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8장부터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하인의 중풍병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쳐주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뭐 표적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표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막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잠시 떠나서 무엇인가 하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명쾌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피하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가 에워싸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도 좋은 일이고 그들의 연약함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에도 좋은 일인데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해서 오면 어때요?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기라고 하면서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서 오고 있는데 피하셔요. 그러면은 왜 피하실까요? 왜 피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까?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도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대형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졌는데 왜 그렇게 그곳에 몰려가는지 이제 신학생 때는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몰려갈까요?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자기 문제 해결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을 그 당시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고 이 땅에 새로운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이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은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맞아주신 게 아니라 피하셔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성경 복음서에 보면 어떤 때는 또 맞아주기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없어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 해결을 받고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런 어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복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사는 동안 편하게, 또 내 육신이 사는 동안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은 본성이에요. 사람들의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표적과 기적을 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 나오는 것은 구원받는 데나 어떤 믿음을 갖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피하시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표적과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출애굽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애굽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해서 그 사람들은 다 막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그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다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피하십니까? 힘들어서 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표적과 그럼 기적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표적과 기적은 그럼 언제 필요한 거예요? 왜 있는 거죠? 언제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냐?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제 선택은 사람이 해야 돼요. 깨닫고 돌아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표적과 기적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은. 왜냐하면 표적과 기적이 잘못하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표적과 기적을 막 행하는 사람들, 제가 예를 들어서 막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을 더 읽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갑니다. 두 번째 가죠. 두 번째 올라가요.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니까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두려워해요. 제발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앞에서 바로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면 하고 싶겠습니까? 무섭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표적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서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두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 서기관에게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따르라, 따르지 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따르지 말라고 제가 말씀하는지 이제 들어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죠? 19절에 보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일사의 각오로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교회 많으면 좋죠. 예수님께서 그래 참 고맙다. 너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를 것이냐? 못 따르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무리에 대해서 떠나시죠. 그러시면서 한 서기관과 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유가 뭐죠?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따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서기관에게 있죠. 이 서기관은 오늘날로 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적이 뭐죠? 목적이. 예수님이 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재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뭐죠? 재물은 무엇의 대표입니까? 세상의 대표이고 외적인 것의 대표입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너는 내가 원하는 게 물질이구나. 네가 원하는 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잘못 왔다. 잘못 짚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주경학자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청렴결백하시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만들어서 무슨 무소유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해외에도 이단들이 생겨나가지고 그냥 공동체 생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청렴결백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이 서기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육신이 잘 되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서기관의 심령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니까요. 심령을 항상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으로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신지 따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표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어떤 그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 외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사역자예요. 말씀 사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런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외적인 것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큰 교회를 이루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은 신학교도 가지 말아야 돼요. 큰 교회는 목회자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목회자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목회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것을 제가 매일같이 묻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고 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 서기관은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목적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서기관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까?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 목적은 뭐예요? 어떤 능력을 받고 자기 이기적인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관계성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서기관입니다.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저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맹목적인 게 아니고 뭐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죄송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장사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참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이 그냥 몰래 갔다 와도 되는 거를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 발목이 딱 잡혔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같으시면 가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아,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가야죠. 가서 당연히 장례 치르고 와야죠. 일륜지 대사인데 가야죠. 가세요. 가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굉장히 혼돈이 되죠. 이거 누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시겠습니까? 참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구원은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숙해져요. 내 내면이 성숙해지면 삶도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내 내면이 잘 돼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외형만 번들으려면 뭐합니까? 왜 신앙에는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아서 지옥 갔다, 이런 엉뚱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에 가요?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 보니까. 그런데 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여기에는 내 형제들이 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거기 그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면 내 형제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그 표적을 보고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그 부자는 죽어서 깨달은 거예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지금도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막연하게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환생을 한다? 이건 아주 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표적은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 부자 같은 경우에는 희생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인생을 산 거죠. 이 땅에서는 참 편하게 살았는데 믿지 않은 거죠.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부인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서기관에 비하면 제자는 형편없습니다. 서기관은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례를 치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제자는 무엇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는 것을 봤어요. 죽은 여자를 고치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는 것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해야 맞습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려주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는데 진짜 너의 목적이, 내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내가 전부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전부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그분만을 믿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에 대해서는 야박하실 정도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자기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기의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냐? 나 하나만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봅니까?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결혼하는데 딸이에요.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너는 시체하고 결혼할 거냐? 좀 센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 보실 때 사람 볼 땐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땐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산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오늘 이 한 제자는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목사님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뭐예요? 너는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은 자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한 서기관이고 산자의 대표는 한 제자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관계성의 문제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예요. 주님과 하나됨의 관계. 잠시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장사 지내지 말라는 이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2026년 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님과 동행해 오셨지만 2026년도에는 더 주님과 깊이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를 죽은 자의 대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죽은 자의 대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산자의 대표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